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나시린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시린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나시린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시린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나시린법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시린 하면 성경 안에서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삼손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역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다가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둘째, 사무엘과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삼손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시대와 왕정 정치시대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셋째, 삼손과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지켜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 역시도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이란 거룩하게 구별이 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이 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이 되거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이 되었고, 또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에게는 금지사항이 있어요. 포도주나 술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며, 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일이나 쾌락적인 일을 철저하게 금기사항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시린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나시린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나시린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삼손의 어머니나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이 금기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을 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스스로가 나시린을 이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에게는 두 개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둘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나시린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나시린에게 붙어있는 이 두 개의 트레이드 마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는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법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총 15번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절마다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또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또 5절 말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런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또
또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나시린법에 나오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시린이 지켜야만 하는 금기사항과 관련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철저하게 자기 몸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평생 길러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맙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이 나시린의 자격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회복의 절차를 다시 밟아가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바로 그날부터 제7일이 되는 날 머리를 다 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번제의 제물을 드린 후에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으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나시린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원을 한 그 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일정한 기간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서원이나 아니면 부모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되기 때문에 서원을 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누리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서원을 한 그 기간이 끝나면 평상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을 나시린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등은 나시린이 된 그 시간부터 그의 남은 전 인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드렸던 평생의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별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구별이란 분리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드리는 이 모든 가축들 중에는요, 제사용으로만 사용을 되는 가축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축들 중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것들만을 따로 골라서 보통의 가축들과 따로 분리를 해서 이들은 특별 사육을 했습니다. 나시린은 이스라엘의 일반인과는 분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분리된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분리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일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들이 특별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보통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이 가축들은요, 보통의 가축들과는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 가축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합니다. 질병이 없어야 하고 부실하지 않아야 하고 또 상처가 전혀 없어야 하며 그리고 색깔이나 때깔이 아주 좋은 가축들만 따로 분리하고 또 이것들을 다른 일반적인 가축들과 차이가 나게 해서 특별 관리와 특별 사육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용으로 드려지는 가축들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이스라엘의 일반인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그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서 만났던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만나게 될 신명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기초가 되고 있는 모세오경인데, 여러분, 모세오경의 키워드는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이 모세오경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나시린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시린법에 나오는 구별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또 분리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차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다른 것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개념으로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별과 분리와 차이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시린의 트레이드 마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5번, 그리고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와 차이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과 분리와 차이의 개념을 다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나시린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성에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나시린이라는 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구약에 존재하였던 나시린 법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나시린의 법은 지금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시린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성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당연히 마땅히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닮은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외모가 닮고 성품이나 성격까지 닮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도 유전자적으로 자식은 닮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의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느냐? 하나님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거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인 거룩성을 삶을 통해서 닮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추억은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가을 운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가을 운동회는 제가 속해 있었던 읍내 전체에서 가장 큰 잔치요, 그리고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읍내에 살고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다 모였습니다. 제 목요인 3년 초등학교는 그 당시 전교생이 약 4,000명 정도의 큰 초등학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형들, 읍내 주민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까지 함께 이 마당에 다 이 운동장에 어우러지면 가을 운동회는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식들 또한 자기 부모님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다른 아이들과는 얼굴이 구별이 되고 체격도 좀 구별이 됩니다. 내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얼굴과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 운동회의 기쁨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전에 미리 약속한 장소에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합니다. 그때 가을 운동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점심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운동장을 꽉 메운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가족 단위로 따로따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전체의 인원이 그 점심시간에 가족끼리 분리가 일어나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들은요, 누구나가 보아도 확 표가 났습니다. 일단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머리를 보면 금방 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 포도 그 자체를 일체 먹지를 않고, 그리고 시체를 멀리하면서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고 표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게 확 표가 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가 나느냐면 거룩성을 통해서 표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되고, 여러분, 이 거룩성은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별과 분리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또 분리가 되고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거룩성에서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고 차이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주의를 통해서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이 기고조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고 차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주의를 통해서 거룩성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고 구별이 일어나고 그리고 차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일이 되어도 그들의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한 분리와 차이와 구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삶의 공간에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은 다른 날들과는 구별이 된 날이요, 또 주일은 다른 날과는 분리가 된 날이며, 또 주일은 다른 날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구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거룩성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본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거룩성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성을 트레이드 마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의 두 번째 트레이드 마크는 헌신이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 법을 보면 여호와께 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또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또 6절 말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또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시린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을 헌신이라는 말로 대신 우리는 즐겨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된 사람입니다.
부모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헌신이 되었든, 아니면 본인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헌신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하여 헌신이 되었든지, 나시린의 생명과 나시린의 인생과 나시린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전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나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 시대와 왕정정치 시대의 각오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요, 형식적인 고백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권과 소유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의 왕은요, 나라의 주인이며 동시에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백성들 또한 왕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향해서 내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통치권이 왕에게 있고 나라와 백성들의 소유권이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곧 주인이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요, 백성들의 주인이 왕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는 오직 왕에게만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의 통치권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인생의 소유권을 다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시린의 범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이 말은 나시린의 생명과 나시린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권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나시린은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시린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시린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다가올 나시린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신약의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나시린들은 자기의 몸을 일생 동안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자기의 몸을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신약시대의 나시린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헌신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구약의 나시린들에게만 붙여졌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약의 나시린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고 또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신약시대의 나시린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신약시대의 나시린들은 구약시대의 나시린법을 문자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나시린법이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로 헌신입니다. 거룩성과 헌신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어있는 거룩한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대법원에서 한데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면 이 판례에 대한 이 취지를 뉴스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대변인이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취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나시린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나시린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취지는 신약의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나시린법의 취지가 뭐냐? 거룩성과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나시린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시린이다, 영적인 나시린이다 하는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시린이 아니며 신약시대의 나시린이라고 표현을 해야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영으로 거룩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시린처럼 몸을 구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차이가 일어나도록 분명한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나시린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며 목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인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기도합니다.